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무엇이고 그 의는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각자 좀 생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가, 또 그렇게 얼핏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 개인의 문제보다는 공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인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와 의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이것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힘쓰고 노력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사실 이 생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모든 인생들에게 중대하고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단지 먹고 마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인들이 다양한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이 염려, 근심, 이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없고 끝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종종 이 젊었을 때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 특히 연예인들은 잘 알려져 있는데 60 넘어서 끼니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저렇게 노년쯤 돼서 먹고 사는 문제, 생계 문제에 급급해 하고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 인생인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나라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을 먹을 거냐, 입을 거냐, 마실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 바로 답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이에요. 위의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그것은 우선적으로, 그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그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나라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으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이제 행할 수 있는 게 바로 의입니다. 의.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의로운 나라잖아요. 그것을 이제 구하고 실천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설교를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2023년도 마침 오늘 1월 또 1일이에요. 주일인데 지난주는 크리스마스 때가 또 그러더니 하여간 연속
우리 교회를 위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네. 참 우리 형평과 사정을 이번에 참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냥 이렇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또 감사하는 것도 지혜니까. 2023년도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냐, 그리고 가장 가치가 있느냐. 세월이 그냥 덧없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세월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이제 쓰는 사람이 누굴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답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머무는 동안 먼저 그냥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리고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나라를 어떻게 구하고 그 의를 어떻게 추구하느냐? 오늘 이게 뭐 본론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잠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역시 이 말씀도 이게 지금 패러독스예요. 패러독스. 즉 역설이라는 말이죠. 역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항상 역설은 힘든 거예요. 봐요. 죽고자 하면 사는 게 하나님 나라죠. 아니, 겸손하면 높아진다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 살려면, 사실 살려고 하면 전쟁터에서도 죽더라고요. 죽기를 과거하면 또 안 죽는 수가 많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런데 난 전쟁터는 잘 모르지만 우리들이요, 이 세상의 그 삶의 원리는 정확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무조건 낮아질 줄 믿습니다. 한번 주변에 보세요. 또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자꾸 끌어내리려고 했을까? 그때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나를 자꾸 낮추려고 그래요. 그런데 낮아지려고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때는 또 나를 높여. 이게 정확하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기가 쉽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당장 그냥 이렇게 좀 높아지려고 하고 먼저 들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앞섭니다. 그런데 진리를 깊이 깨닫고 주 예수님을 깊이 알면 우리는 이 역설적인 진리에 눈을 확실하게 열었기 때문에 정말 그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좀 낮고 초라한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것도 정말 대단한 역설인데요. 우리는 이 세상 이치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그 진리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또 영원히 가장 큰 자랍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이러한 진리를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굳건히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요, 이게 역설적이라 이 말씀을 붙잡기가 어렵다니까요. 사람들은 내가 염려하고 노력하고 조바심 내고 누구 말대로 아등바등하고 그리고 하여간 남보다 더 뭔가 치열하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네 눈에 보이고 네 생각에 사로잡히는 이 세상 것을 네가 추구하고 먼저 구해야 네가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루터가 그랬잖아요. 오늘은 너무 바빠서, 너무 바쁘니까 기도를 2시간 해야 되겠대요. 평상시에 1시간 했는가 봐요.
그럼 우리는 바쁘니까 10분만 해야지. 이것도 거꾸로 하냐, 왜 바쁜데 2시간을 하냐. 이것도 역시 역설적인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2시간 하면요, 신호도 착착 잘 떨어지는가 봐. 아마. 이 시내 운전하다 보면 참 신호에 신경 쓸 때가 많죠. 또 차가 안 막히는 데로만 잘 또 이렇게 인도를 할 수도 있고, 뭔가 2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남은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루터는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느냐고 이 세상에 좀 신경을 들 쓰면 눈 감으면 코벼가는 세상인데, 우리가 경쟁에서 떨어질 텐데 무슨 그게 천만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정하신 이 순서를 어기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 우선순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절차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절차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순서가 있다, 이겁니다. 사실 우리를 뭔가 쓰시려고 해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른 자세가 돼야 바르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다스린다, 영적인 힘이 우선이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요한일서의 이 말씀이 좀 특정인들이 좀 잘못 사용해서 약간 부정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늘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 속에서요, 먼저 영혼이잖아요. 네 영이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늘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영이 잘되면 그 다음에는 범사가 뭐 다 잘되고 늘 강건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된다. 또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지만 이것에 사실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육신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육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영의 세계에 눈이 열려서 그 영적인 힘이 육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도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랬거든요. 어떠한 질병도 우리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눌려 있으면요, 육신의 질병 치료받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더 점점 이제 악화되어져 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심령이 회복되고 내 영이 충만하면요, 반대로 우리 육신도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이 하나님의 질서가요, 영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이 잘 될 수 있는, 또한 영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영이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가 이 일에 충실할 때 나머지 육적인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영이 복된 길, 그 나라와 의 가운데 있다면요, 사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위협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두려워하지 못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본다면요,
한번 해보면, 아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왜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질까? 이게 바로 영적인 세계가 육적인 세계를 지배한다는 원리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달렸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있다는 것이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의는 온통 주님이에요.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주 예수님이잖아요. 그 주 예수님께 모든 게 달린 거지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지요, 구약 성경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엘리야나 엘리사에게 나아갔던 사람 해결받았고요.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 질병도 치료받고 모든 문제가 다 치료받았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냐 이거죠.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지금 내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지, 죄의 문제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건, 또한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그 어떠한 문제건 그 문제 해결이 주 예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네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줄게. 이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참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막막하고 길이 없어서 낙심하고 포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주님께 한번 초점을 맞추고 가만히 묵상만 하면 금방 힘이 납니다.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분만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수백 번도 더 했을 것 같아. 금년도 금년 오늘 첫날이네. 금년은 좀 너무하고 작년에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이게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기도하다 응답도 좋게 받았다가 또 이상하게 안 좋게 응답 받으면 막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데요, 응답 이거 모든 걸 다 떠나서 주 예수님께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요, 힘이 돼요. 용기가 나요. 자, 이러한 것들이 분명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 달렸다. 그런데 주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렸고 이랬을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는데요. 이 엘리사가 보면 14가지의 그 이적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기름 한 병을 가지고요, 막 엄청난 양의 기름을 만들어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아들과 그 여인의 집을 살리죠. 뭐 몇천만 원 만들었던 것 같아요. 기름 한 병 가지고 몇천만 원 만들어요. 또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선지 생도 100명을 먹이고도 남았어요. 자, 엘리사에게 뭐 그런 표적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또 엘리야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이렇게 누워 있었더니 까마귀가 와가지고 떡과 물을, 고기도 주고 떡도 주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엘리야, 엘리사, 전적으로 그 시대에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와 의를 구했던 그들에게 정말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뭐 마찬가지죠. 오병이요, 칠병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금을 낼 것이 없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낚시하면 첫 번째 잡히는 고기를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준비된 사실 예산도 없이 그 12명의 제자들을 3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은밀히 역사하셔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었지만 그는 주님 안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고 그것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가 날마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는 고백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또한 엘리야, 엘리사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던 놀라운 표적과 권능이 함께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헌신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만 사실은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언제나 제가 종종 말씀드렸듯이 조지 뮬러 또한 그가 고아들을 양육하며 제대로 된 예산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그 예산을 조달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을 늘 느꼈기 때문에 또한 체험했기 때문에 부족할 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뮬러가 그 수천수만의 고아들을 준비된 예산 없이 그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이러한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은 과연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적용되고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이 또한 응답이 내게 생생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온전히 서 있는 한 주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그 나라를 지금 구하는 사람이 누굴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심령을 가난하게 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만이 그 나라를 구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에게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다. 바라보는 것도 없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만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 나라를 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즉 우리가 심령을 가난하게 갖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그의 나라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고 또한 내가 그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그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천지이지만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고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똑똑하게 볼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고 그 나라를 향하여 계속 침노해 갈 수 있는 그러한 가난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나라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사모하며 침노해 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이 의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므로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계속 순종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분명히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신명기 28장에는 우리가 주께 순종할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어디에서든지 복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주님께 순종하고 그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사실은 도와주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섭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 신명기의 28장의 말씀, 주님과 동행하는 자, 그 나라 안에서 또한 그 의를 실천하는, 즉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형통한 삶, 능치 못함이 없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제 우리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나라와 의를 얼마나 힘써 구하고 또한 지켜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나라와 의에 전적으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 내가 눌리고 또한 찢기고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금년 한 해도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